한 주간 동안 요한복음 말씀을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집중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독특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90년, 100년경에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 박해 속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열방과 이방인들이 모두 다 알아듣도록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열방 백성을 조성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과 새로운 가족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가는 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내는 것, 그 다음 존재의 변화를 이루어내고 나면 이제 무엇입니까?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생각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존재의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뭐가 바뀌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재적 변화를 선포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여러분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뭐가 문제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 자체를 변화되고 나면 이 생각이 틀린 생각이었구나 라는 개념들, 그것들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 생각과 말과 삶이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30절 말씀을 중심해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죠. 오늘 본문 30절 우리 같이 한번 더 화면을 보고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와 함께 매일 성경의 편집이 오늘 본문과 함께 십자가상에서 7마디, 그러니까 가상 7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본문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본문입니다. 가상 7원이라고 해서 이것이 성경에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라고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모아보니까 몇 마디가 되더라는 거예요? 7마디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모아서 예수님의 가상 7원 7마디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바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증명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상으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정신으로 공격해오는 이 시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죠. 그 신앙의 여정 속에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복음서 속에서 하신 7마디가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특세 때, 이 고난주간 특세 때 가상 실현을 하나씩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7개를 다 짧게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누가복음 23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시간의 재배치를 통해서 이 7마디가 어떤 순서로 나올까라고 연구를 한 결과 이 마디가 첫 마디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 구절에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그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괜찮구나. 그러니까 자꾸 죄를 인식 안 하려고 그래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막 이러면서 그냥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계시고 그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라는 거죠?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용서는 구원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용서하시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죠? 십자가라는 거죠. 용서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공의롭게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용서를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저놈이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손해 입은 것들에 대하여 한 2배는 배상을 해주든지, 이러면 여러분 용서가 훨씬 쉽습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그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골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쪽 두 쪽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어떤 오해가 있다 그랬습니까? 가장 효과적으로 천국 가는 방법, 가장 효율적으로 천국 가는 방법.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죽기 직전에 뭘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낙원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낙원 입성. 할렐루야. 박수. 그죠? 뭐 하려고 일찍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하려고 평생 교회 다니는 식겁을 하고, 그죠? 특세하는 식겁을 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고백하고 천국 가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기 전에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라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각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하는 것을 성가시고 피곤하고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제도 속에 있으면서 나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봐라 얼마나 번거로운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번거로운 거예요. 피곤한 거죠. 여러분 일주일 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할만할 것 같습니까? 50일 특세 한번 할까요? 표정이 은지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양쪽의 강도를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는 거죠?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처럼 오직 자기의 열심이나 선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다는 것에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나의 열심이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것의 최종적 모습으로 바로 십자가의 한쪽 편 강도가 그렇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죠? 낙원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던 이 강도의 고백이 결국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찍 예수 믿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려가는 것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서 바로 십자가 한쪽 편의 강도의 이 고백,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약하면 이런 구절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요한에게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의 탄생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적으로 보면 다 부모님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에 육신의 가족으로서는 혈통적 관계 속에서 가족을 이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 가족, 새롭게 구성된 새한 또 하나의 가족으로서 여러분 뭐가 등장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상처는 밖에서 많이 받습니까?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많이 상처받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대부분 가정 안에서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받는 많은 상처들은 여러분 결국은 그 상처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예, 성숙해가는 과정이더라고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집에서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은 알고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누가 상처받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상처받잖아요. 아이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 과정을 지남을 통해서 아이들이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방을 하면서 또 대화를 하고 가정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보기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까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때로는 생각해야 될 건 있어요. 가정 안에서, 가족 안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상처가 그냥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의 상처는 여러분, 때로는 마음 상함은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 여정이에요?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받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뭘까요? 교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라지가 누군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몰라요.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미련한 일이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그죠?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교회 쪽으로는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대부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상처를 제일 많이 준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예요. 그런데 제일 바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 사실이 제일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진상짓을 하더라도 그래서 제발 그죠? 이 교회 못 있겠다 싶으면 여러분, 다 옆에 좋은 교회들 많습니다.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교회 떠나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십시오.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 가족을 떠난다는 것은 미련한 겁니다.
그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입을 닫고 귀를 닫고, 여러분 뭐 하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랬습니다. 기도.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합시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예, 저 사람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면 저 사람 좀 뭐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돼요. 따라합시다.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예,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다쳐요. 예, 저도요 알아요. 듣고 알아요. 아는데도 지나가시면 이렇게 기도해 인사해요. 예, 집사님. 그리고 제가 웃지요. 웃는 그 웃음 속에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안다. 다 안다. 그렇게 걸어가는 여정들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과정.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자라가다가 여러분 뭐도 만날까요? 사춘기도 만나요. 갱년기도 만납니다. 그럴 여정에 가족이라면 여러분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아들, 딸, 사춘기의 아이들이 있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어만 다오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도 언젠가 끝나겠지라고 기다려주는 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까? 십자가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마태가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중에 사실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가 사실 이 기도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처럼 들리죠? 원망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안 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엘레니 나바 사박다니, 이 기도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으로 들리는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듯한 기도의 내용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과 협의하고 너 십자가에서 죽고 3일만 거기에 무덤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 무엇을 말해준다고 했습니까? 단절을 말씀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배웠던 구절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각 위격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각 위격은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관계의 단절, 사실은 영원 전부터 이 세 위격은 단절된 적이 없단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단절을 전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그 모든 고통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모두 다 우리가 당할 고통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가장 슬퍼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된 관계가 가장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비참한 것이 아니고 질병도 비참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건 별로 비참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릴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 관계의 깨어짐을 사실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선포 속에 사실 성자 예수님도 슬픔이시지만 가장 슬퍼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성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인간과의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그 길을 예수님도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음악 나옵니다. 음악. 시편 2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편 22편 1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방송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편,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편 22편은 가장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중요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느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이 시편 22편의 고백이 곧 예수님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나아가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 비참함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토해내고 계시더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의 비참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의 비참함의 길을 예수님과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하나님을 우리도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역시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마른 상태가 누구의 상태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였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인생의 배고픔의 상태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남편을 수없이 두었다. 몇 명을 두었다. 6명, 5명, 6번째 남자를 두었다라는 내용이 나타났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왜 목마릅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수를 담을 수 있는 통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입니까? 터진 웅덩이예요. 뭔가 좀 담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좀 담았다고 생각했는데 담겨 있지 않아요. 근원적으로 인간은 목말랐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팠던 그 웅덩이는 결코 물을 담을 수 없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실 때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갈 때 뭐를 버려두고 돌아갔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결국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선언 역시도 하나님을 버린 채 영혼의 목마름에 갈급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인생들을 향하신 그 표현,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선언하신 이 선언이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목마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목마름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목마름이 해결된 그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이며,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좀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인식해야 됩니다. 뭐를 인식해야 됩니까? 내가 목마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나옵니까? 또다시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방금 그래요. 저 방에 있길래, 그죠? 오늘 예배 드리러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죠?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아침에도 와야 되고 오늘은 저녁에도 와야 되고. 예. 그럼 왜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너무 자주 뵙는 거, 하루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표현하신 이 표현이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갔던 그 목마름의 길,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다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일까요? 무엇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을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이룰 일이 있으신가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장면 치고는 너무나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화려한 어떤 자리나 어떤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지 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라고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화려한 모습 속에서 야, 이제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구나.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그죠? 여러분 좋은 아파트에 대출도 다 갚고, 그리고 노후연금도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 여러분, 아니 그렇게 살다가 손자 손녀들 결혼도 까지는 것도 보고 장수하다가 손자 손녀도 전혀 문제없이 그렇게 잘 사는 거 보면서 믿음 생활, 더 좋기는 다 신앙생활 또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죽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천국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인데, 그 이루신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그 이루실 일들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한 구원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도가, 교회가 배교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구원 그런 거 말고 내 자식 성공시켜 주십시오. 구원 그런 거 말고 내 질병 고쳐 주십시오라는 것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올 때마다 교회는 점점 구원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영화롭게 이루신 아버지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화면을 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최종적이고 결론에 이르는 예수님의 부르짖음. 예수님도 당신의 삶과 존재를 누구의 손에 부탁했습니까? 아버지 손에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모습이라 그랬죠. 그러면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누구 손에 부탁을 해야 될까요? 아버지 손에 부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거는 모두 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면, 또한 이것도 이루신 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인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의 예수님의 이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탁한다는 것은 의탁한다는 말이고 그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차 공동체 백성들 역시도, 성도들 역시도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어요. 고난과 박해가 쌓여 그들은 어디를 향해 나갔습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했던 기도가 뭘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존재를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라는 것이 많은 순교자들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순교자들이 순교의 현장을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대부분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내가 그 순교 직전에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여 내 존재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의탁드립니다가 결국 많은 순교자들의, 거의 대부분의 순교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의탁드릴 때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여러분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7가지, 사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가졌던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하셨던 7 그 선언이 우리를 향한 선언이었고,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는 것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